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찬양 불러야지.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사실 말로 다 표현되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로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심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로 선포하고 나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여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입만 살아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고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저 동역자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등등 늘 질문이 있는 고민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입니다. 질문이 있는 고민은 정말로 좋은 태도입니다. 이 고민이 기도로 이어진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고민이 말씀을 향한 탐구로 이어진다면 정말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여 고민만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방해하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겼기에 조금도 구하지 않고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선포하는 신앙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기에 굳이 내가 기도해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그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난 그저 순응할 거야 라고 준비하는 유형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준비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믿음의 유형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여 믿음이 결여된 방관은 곧 긍정과 무관심이라는 태도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할 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실은 가장 어려운 신앙생활의 유형이라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 않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가장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선택해야 할 유형의 신앙생활, 바로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달 동안 다시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 앞에 서야 해? 왜 다시 말씀이야? 라고 묻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오늘 함께 읽었던 욥기 42장 5절을 통해서 자신은 말과 고민과 방관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기에 나온 고백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말씀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을 받아
말씀을 기초로 하여 스스로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배웠다는 이 욥의 고백에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귀가 아닌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살아야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욥이 했던 이 고백의 핵심은 귀가 아닌 눈으로 주님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4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은 눈으로 주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 시작에 나오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전에 어땠던지, 첫사랑이 어땠던지, 뜨거웠던 때가 어떻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관계가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은 관계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마 하나님과 제법 거리가 멀리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언제나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시리즈 설교를 통해 다시 말씀 앞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귀로 듣고 한 주간 삶에서 눈으로 뵙게 되고, 그래서 성경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네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여호와, 야훼,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처음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예, 지금 딱 그 표정이십니다. 모세가 똑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던 모세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하시는 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곧 나다. 누군가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자신이 곧 자신이라고 하는 신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처음이면서 나중이시고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영역에 사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유한을 사는 우리가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범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다음에 알아듣지 못하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다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430년이 흐른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바꾸고 계신 것이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금 더 묵상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과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 우리 이렇게까지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사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자체가 오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출애굽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했다면 절대 하지 못했던 못했을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곧 나다라고 말하는 신이 왔다고 말하면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믿었기에 모세는 그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은 생기지 않고 그분을 이해해 보려고만 한다면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영역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섣불리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이라는 창고에 가두어지는 개념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의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각종 하나님이 있지만 왜 가장 먼저 여호와를 말씀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분명한 관계를 설정하신 거죠. 처음부터 말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자.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은 창조주이며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동시에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줄여서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주인님. 생각해 보시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인님, 하나님 주인. 더 맞는 말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는 말이죠. 그러다가 한문의 멋있는 말, 주, 한 달짜만 줄여도 줄여온 말이 되었죠. 주님.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라는 시간에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멋진 방법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과학으로 설명되는 어떤 물질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물질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걱정하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스스로 있는 자, 젖는 자다운 방법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으니 말입니다. 도무지 어떤 영역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하나하나 연결하시고 하나하나 이어가시고 조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 만들어 놓고 뒷짐지고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보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챙기시고 돌보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애정과 관심이 가득한 창조주라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우리는 저 들풀보다 너무도 귀한 존재입니다. 욥이 결정적으로 귀가 아닌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됐다고 말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자신이 창조주로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예배드리는 분 중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이 의심이 생기는 분이 있다면 꼭 욥기 38장부터 41장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읽어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고 나면 분명 욥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욥기 38장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똑똑히 목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피조물의 고백이 그래서 오로지 찬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찬양, 말씀, 기도, 예배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뭐였다고요? 그의 이름을 불렀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첫 고백은 찬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그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노래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해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왜 이 찬양이 기가 막힌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고백, 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은 His story,
창조주의 역사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욱 확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 먼 하나님만 이야기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성큼 다가와서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장자로 두고 있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쉽게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올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해서 그런지 이게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셨는지 잘 불러지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도 충격적인데 당시의 문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신성 모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이름을 쓰신 줄 아십니까? 여호와이신 창조주이신 분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름이 아바, 아버지.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조정하시거나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대하거나 하찮게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저 멀리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라는 아들과 바꾸셨어요. 독생자 예수에게 죄를 대신 지게 하고 우리라고 하는 죽어 마땅한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 친아들을, 양아들을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덕분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당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셨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걸던 그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즐거웠던 때를 우리와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매일 만나 얼굴 보면서 오늘 어떤 이름 지었니? 하와랑 어떤 대화했니? 내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그 가족의 개념으로 들어오길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강제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길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피조물인 모든 지어진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아바 아버지라는 이름은 오로지 자녀가 된 우리만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그 이름으로 허용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멘. 진짜 멋진 말이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히브리어로도 아빠, 아버지입니다. 안 신기하십니까? CCM 사역자 조준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라는 곡을 만드셔서 찬양을 하셨는데 그 곡의 가사를 보면 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를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첫 구절에서 가슴이 너무 먹먹해집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아에서 아들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도 되는 분이거든요. 인간을 포기하셔도 되고 피조물이니 멋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자신을 아버지의 영역으로 낮추심으로 피조물이며 행악자인 종인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끝날까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지금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요.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말씀이 얼마나 편중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만 벌을 내리시는데 사랑하면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 바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질투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빅뱅의 태양이라는 가수가 부른 가사 기억나십니까? 나만 바라봐. 죄송합니다. 노래는 잘 모릅니다. 가사밖에 모릅니다. 나만 바라봐. 이거를 늘 부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집착하세요. 오늘도 집착하세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세상 것 보는 것 같으면 나만 바라봐. 이거 맞나요, 가사가? 이게 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바라기십니까? 이사야 24장 8절은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너무도 빠르게 집중력이 잃어버리고 시선이 분산되었어요. 그러니 곧 하나님은 질투하심으로 다시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달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억나십니까? 호세아에게 고멜 만나라고 하시는 것도 자신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깨달아달라고, 알아달라고 토로하신 분이십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가장 쉬운 계약서를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의 자리, 최우선의 자리, 그 프라이오리티의 자리만 내어준다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에 서명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쉬운 계약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만큼은 사랑하고 계신 그 상황을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역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며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모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말씀이 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시간을 보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에 부분을 읽고 우리 뒷부분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습니다. 제가 나의 하나님 하시면 노란 글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질투하실 만큼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그의 생각, 우리 요엘에게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